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를 기억하라. 길가를 기억하라.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해서 네 번째 싸움의 기술 네 번째 시간인데 길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도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A4 용지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펜도 나눠줄 테니까 청년들이 펜만 좀 나눠주세요. 제가 A4 용지 가져왔거든요. 펜만 좀 나눠주세요. 네, 돌리시고 남는 거. 있어요. 제가 이번 주 훈련에 가서 해본 게 있어요. 이제 훈련 전에 여러분들은 다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자아대면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이게 그냥 자아대면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나한테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근데 주님이 우리가 겉사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비춤을 구하면서 나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자아 나의 속의 자아가 어떠한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어려우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어떠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제 자아가 굉장히 마음문을 닫고 있고 화가 나 있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닫았어요. 나는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 있고 제 마음에 분노의 그 장을 다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얘기하는데 제 말도 무시하고 계속 화만 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왜 나는 말씀 잘하는데 왜 어느 순간 화가 나지? 왜 어느 순간 냉랭해지지? 왜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의 알지 못하는 놀랄만한 모습이 튀어나오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의 보이는 모습, 내 안에 속사람의 모습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한번 그 빈종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주도 한번 적어. 피아노 BGM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서. 네, 속사람만.
네,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아마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어떤지 살펴볼 정도로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자기를 봐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왜 필요한지 같이 우리 적어보고 같이 우리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 친구한테 한번 말도 걸어보세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화를 내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3분만 더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한번 꺼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적 기도도 하고 주님과 교제도 하지만 한번 잠잠히 눈을 감아보고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그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5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서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5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 저번 주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고 나서 이제 거기 건너고 나서 그 갈라진 그곳에 12돌을 놓고 그것을 기념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아대명하면서 저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실제가 된 복음 그것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하고 복음의 기초도 하고 많이 들었는데 나한테 실제가 된 복음 이게 일단 저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가 됐으면 제 내면이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락해버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요. 겉사람, 속사람.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분노도 있었지만 경계심, 그리고 이제 민현 사모님 얘기하기에는 멍 때리는 친구도 있대요. 뭔지 몰라서 너무 이제 자포자기하듯이 멍 때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뤄야 될 이제 그게 저가 진짜 다뤄야 될 자아파쇄의 모양이겠죠. 이제 이것 없이 자아파쇄를 오늘 뭐 불신을 끊자, 오늘 음란을 끊자 했는데 내 안에 그게 없어요. 와닿지 않잖아요. 그걸 백날 한다고 나한테 자아파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파쇄 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서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진짜 보고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에 제 모습을 봤을 때 내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속사람이 그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모습과 제가 그냥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마치 이게 내 모습인 것처럼. 제가 많이 받아먹은 거죠. 다 어떤 불신도 받아먹고 분노도 받아먹고 뭐 불안도 받아먹고 평생 저의 어린 날부터 살았던 시절 속에 그런 외로움도 받아먹고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무작정 깨져 한다고 안 깨져요. 여러분 혹시 훈련 가는데 수빈아 너 왜 그러니?
넌 좀 깨져야 돼. 이러면 아, 네, 깨지겠습니다가 돼요? 아니면 미쳐버리겠다고 이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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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좀 조용해. 넌 좀 닥쳐. 너는 도움이 안 돼. 너는 지금 십자가의 길 가는데 너 지금 왜 그러고 앉아있어? 빨리 끌고 와서 애가 지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완전히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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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동호한테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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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동호가 들어요? 듣죠. 동호는 들어요. 동호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우리 자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길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아를 돌볼 수가 있어요. 뜬금없는 말씀인데 길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 근데 길갈이 또 뭐라 나왔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뭐라 나왔냐?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달라붙었던 것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건지셨어요. 죄에 쪄눌려서 왜곡과 두려움과 폐쇄와 불안과 외로움과 그런 괴물이 되어서 살던 나를 건지신 곳, 용납하신 곳, 그 수치를 끊으신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길갈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곳이에요. 그 넘치는 물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임을 나에게 보여주신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길갈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주님을 내 속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근데 내 속사람이 약하면은 이런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승리할 수 없는 삶, 낭망하는 삶, 좌절하는 삶, 죄책감 가진 삶, 분노하는 삶. 근데 먼저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걸 해보라 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태영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태영아. 그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한테 괜찮아. 괜찮아 태영아.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더 해야지. 잘해야지.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애가 이제 멍 때리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송건산이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근데 겉은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는 전도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태양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왜 괜찮냐?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멍 때리고 있고 분노가 있고 내가 그렇게 왜곡이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 똑바로 하고 채찍질을 겁내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채찍질하고. 근데 물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돌파했던 영역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려고 어떻게든 했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돌파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속사람을 다루고 진짜 내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곳을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제 속사람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요. 근데 걔한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자기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쓴 거 있죠? 쓴 너도 사랑하셔. 예수님이 그러한 너도 사랑하셔. 그래서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을 적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소망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고 오히려 절망과 체념과 좌절. 그런데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잡고 너 똑바로 살아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한테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소개하고 초대해야 돼요. 저도 계속 하는 중이에요. 목요 집회 때도 앞에 나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제 안에 어린애가 하기 싫어, 무서워 막 이런데 태영아 할 수 있어. 태영아 여기 너를 부르셨어. 이렇게 찌질한 너를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 태영아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찬양했어요, 주님을. 근데 찬양할 때도 불안할 때 주님을 자꾸 밀어내. 근데 이 정체가 뭐냐? 바로 이 안에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이주은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싫어. 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이 싫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왜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내 안에 어떤 모양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을 한번 봐야 돼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리고 1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거기서 바울이 믿지 않는 로마 군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로마 군인이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기적을 봤는데 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내가 나를 그래서 뭐 정죄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울한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대사를 그냥 읊어볼게요. 지루할 수도 있지만 눈앞에 넓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몸을 구부려서 손을 물에 담그고 물을 손에 떠올리는 것. 근데 물은 그 즉시 손가락으로 새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인간의 삶이 그 물과 같아요. 나서 죽을 때까지 손으로 빠져나가듯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꼈던 것들과 함께. 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나머지의 바닷물과 같아요. 인간은 손에서 새어나가는 물 한 줌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제가 생각할 때, 내 속사람이 생각할 때 지식에 갇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봐봐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랑이라고 느꼈던 사랑.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이렇게 왜곡이 많은 친구가 사랑을 알겠어요? 사랑을 모르죠. 이 친구의 지식으로 아는 사랑은 뭘까? 애초에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애초에 몰라. 그러니까 내 수준에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는 있는데 나는 그 넘치는 사랑을 모르니까 내한테 익숙하고 내가 안정감을 얻고 내 불안을 해소하는 그거를 잡고 살다가 다 그게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냐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뭐 이거를 원어로 막 분석하신 분이 막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너비를 쭉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를 쭉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높이하고 깊이를 다 계산해서 정육각형을 만들어 봐요.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지금 적어봤어요. 속사람을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의기소침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 이런 모습 갑자기 올라오니까 예전에 없던 갑자기 뭔가 누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멈춰지는 나를 봤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사람을 깊이 보고 우리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떠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용납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취급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어요. 3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속해 있냐?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요. 뭐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제 다 우리 것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과정이에요. 이런 나를 세상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 이런 나를 용납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용납해달라고 나 좀 용납해줘 하지 마세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해주세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해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뭐야? 이스라엘의 전모습.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 안에 속사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켜주신 나.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여러분들이 적은 내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다. 아멘.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뭐냐? 이게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 영혼이 진정 원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냐? 나 좀 누가 챙겨줘. 나 좀 누가 보호해줘.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보호자. 우리 영혼의 보호자.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요. 왜 말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야곱의 그 속사람은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 때 이렇게 내가 적어놓은 이 형편없는 속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낸 내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 같은 나, 이 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될 때,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강을 건널 때. 물과 강과. 또 두 번째 줄 끝에 불. 그리고 셋째 줄에 불꽃. 우리 삶에 물과 강과 불과 불꽃이 있어요. 물은 뭐냐? 임의로 해봤어요. 홍해의 물이에요. 홍해의 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 그곳을 주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우리의 힘으로 저는 그냥 이 형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스펙을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숨기려고 살고 나의
배경을 숨기려고 살고 내 안에 허덕임을 감추려고 끊임없이 뭐 플렉스 한다 그러고 뭘 살려 그러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알아. 내가 너무 괴로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물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듯이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은 뭐냐? 강은 뭐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막 물이 창이라고 넘쳐요. 막 물이 넘쳐서 내가 가면 금방 삼켜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너가 이제 걸어가면 너가 경험한다는 것이요. 이제 겁내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라는 것이요.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12도를 놓듯이 여러분 삶 앞에 이미 여러분이 홍해를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요단강은 계속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물이 넘치는 상황. 그 상황에 뭘 보라? 길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갈.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듯 내 앞에 소망이 없지만 믿음으로 내딛을 때 갈라지는 그 강. 그것을 보아라. 불은 뭐냐? 환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들. 뭐 쉽게 말하면 날마다의 스트레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일도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월요일 되면 어때요? 스트레스 찾아오죠. 그리고 장난 아니죠. 스트레스 겁내 찾아와요.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 관계에서, 내 물질에서, 나의 미래에서, 나의 직업에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불과 같은 환난,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이 너를 짓누를 때 절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불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담담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를 보는데 예수님이 채찍이 많은데 내가 다 무서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불 가운데 그 고백을 잊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짓누를 때 저도 막 두려워요. 아 이게 나를 짓눌러서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훈련받은 거 다 쏟아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절대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과 같이 고백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꽃. 이러한 삶의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부르짖고 내일 예배드리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더 찾아와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꿀이 떨어지는 곳에 벌레가 더 많이 꼬여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강건해져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실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저의 자아의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뭐가 있는지 봤죠? 그럼 저는 이제 혼적인 그리스도인의 초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전까지 뭐였냐? 저는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라마나요시 1%지 너네 1%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팩폭을 날려. 라마나요시 대한민국 1%예요. 아니 전 세계 1% 있어. 근데 여러분의 1%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1%가 아니에요. 제가 라마나요시 전도사라고 해서 저 1% 아니에요. 저는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속을 때가 있어. 내가 마치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안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매뉴얼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손을 잡고 태영아 괜찮아. 왜냐면 태영아 너 이모서 괜찮아. 왜냐면 예수님이 너 사랑하시거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 같이 죽자.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예수님 같이 가서 얘랑 나랑 같이 포개서 거기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니까 제 안에 소리가 막 올라와요. 한번 적어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무서워요. 나가면 무서워. 나는 약해. 나 계속 힘들었어. 나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안에 속사람. 근데 제가 말했어요. 태영아, 너 아버지가 계셔. 너 보호자가 계셔. 너 거기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게 좋니? 너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않은 사랑, 네 영혼이 진짜 원하는 그 사랑 안에 네가 이제 쉬게 될 거야. 그때 제 안에 소리가 얘기해요. 그럼 좀 알려줘. 그럼 좀 알려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오시고 별을 만드시고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제 너 앞에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네 앞에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 근데 문 두드리시는데 열지 않을래? 근데 그때 내가 또 얘기해요. 나는 무서워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너에게 하신 일이 있어. 그 십자가를 믿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길가를 기억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분의 너를 향한 마음, 그분의 너를 향한 능력, 그 모든 것이 저 십자가에 있어. 태영아, 십자가를 바라보자. 수치의 십자가, 모멸의 십자가, 포기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통과하신 주님, 그 주님이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이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태영아, 나의 사랑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를 얻기 위해 내가 나의 목숨도 바쳤다. 내가 영원한 죽음의 처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사망도 이기고 부활했다. 끊임없이 말했는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예배 11시에 끝내야 돼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태영이 아직까지 저는 혼란스러워요. 슬픈 태영이에요. 근데 사랑의 태영아, 너를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고 너를 위해 내가 찢겨졌단다. 그 사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가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너한테 가까운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채찍에 맞고 찢어지는 것.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일할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그럼 저 힘드셨을 때, 제가 어려웠을 때 저한테 나타나셨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저의 바들바들 떠는 양과 같은 저의 모습으로 제가 고백할 때 주님이 십자가 하나만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송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송 권사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정말 생짜 신자였을 때 결혼하고 일주일 후부터 남편한테 맞기 시작했대요. 남편한테 얻어맞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수없이 생각했고 도망가려고 했고 우울증 찾아오고 슬픔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그때 날마다 밤에 일기를 썼대요. 근데 밤에 일기를 썼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그 생짜 신자, 나일론 신자라고 하는 송 권사님 일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대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 나도 십자가만 붙들게 해주세요. 근데 이 고백을 나중에 송 권사님 사역하시면서 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그때 뭘 안다고 내가 십자가를 누가 나한테 설교해 준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십자가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뭘 알고 그때 내가 십자가를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걸 썼을까? 십자가만 붙들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제가 속사람을 얘기하고 저의 자아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아를 돌보는 결과가 세상에선 뭘로 가냐? 그래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위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언함이 얼마나 중요하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감상에 빠지자는 게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자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질 끌어다니는 친구한테 이미 얘는 화가 나는데 얘한테 십자가 붙들라고 해서 붙들겠어요? 절대 안 붙들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이 지속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냐? 길갈을 기억하세요. 길갈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삶에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를 보호하라는 소리에 갇히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자아의 소리에 갇히지 마세요. 더 이상 자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나를 보호할 때 그 자아가 상처받은 자아라고 얘기하지만 뭐냐? 사단한테 잠식당한 자아예요. 사단한테 잠식당한 자아예요. 사단한테 뒤덮여 있는 자아예요. 왜 분노가 있겠어요? 분노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왜 폐쇄적 있어요? 폐쇄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왜 외로워하겠어요? 외로움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친구를 깨져 할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붙들고 태영아 너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친구가 견고해지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네 했을 때 바로 십자가로 붙들고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보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빌립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어떻게 그렇게? 주님보다 나를 낮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야 나는 신인데 네가 죽어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낮게 여기시고 죽으셨어요. 그 외로우셨을 주님을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우셨을 주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갈의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갑시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길갈의 주님을 기억할지어다. 우리 같이 자기의 이름을 넣고 얘기해 봅시다. 태연아 길갈의 주님을 기억하자.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까 쓰셨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면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의 비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의 성령의 단비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여러분들의 겉사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들고 그 주님의 바다와 같은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유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별을 만들고 세상을 아들을 보냈네.
조금만 땡겨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가득하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소. 진심을 기도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속사람들 다 덜박져 있잖아.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들고 세상을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믿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 2000년 전부터 준비된 주님의 채찍을 받으신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그때나 하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성령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단비를 구하며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나의 속사람과 주님 나의 아버지 어쩌지 못하는 주님 나의 존재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의 주님의 그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도 주님 앞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높여 기와 높여 깊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주의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응답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님 이 속사람 이 병들 우리의 자아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기도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 불 가운데 너와 불꽃을 너가 살지 못할 것이다. 강인하시할 것 모든 나의 주님 민낯을 드러내시고 나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해할 심령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하고 통해 여러분들의 약한 마음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을 들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성령의 담대로 이 시간 요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담대를 주님 시간 우리의 영수와 전면부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치면서 주님 앞으로 부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네 주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 여러분들의 그 막힌 마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주님의 직접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의 나의 발을 받을 때는 나의 약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여러분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경주를 가운데 주님의 불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못 박힌 자, 다 못 박힌 자, 이 시간 같이 주여 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시험에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죄인된 자, 나의 더러운 것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자, 다 못 박힌 자, 다 못 박힌 자, 다 못 박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픔과 그 상처들 주님 앞에 안아드리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주님 앞에 방언으로 나지막히 아니면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간에 우리는 주님 오늘도 섭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의 인도자요 나의 영혼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의 보호자 되십니다. 기도하며 잠잠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복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복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더욱더 와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발 한 발 더욱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묵상해보세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주님, 나의 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속사람에 그것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고난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 고백을 잊지 마시고 나의 자아에게
기도문 우리 힘차게 선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옆 사람들에게 너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쳤다.